옛날에 한참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다가 어느 날서부터 교회 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가기 싫은 이유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엔 너무나 합당하고 너무나 그럴싸한 핑계와 구실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금요일 아니면 목요일 날쯤 되면 엽서 한 장이 와요. 그 엽서에는 지금 저 충청도에 있는 초평지에 가면 월척 붕어가 막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토요일 날 저녁 5시쯤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는 거지. 어느 때는 오후 2시에, 어떤 때는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출발한다고 이 늦지 않게 저 낚시회에 나오라는 거지. 갈등이 생겨요. 왜 갈등이 생길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사람 그거를 표시하고 다니면 어디를 못 가요? 낚시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낚시는 가고 싶은 마음과 아니다 교회 가야 된다는 마음이 여기서 막 싸움을 해요. 그러면서 내 손이 뭘 하고 있느냐? 낚시 도구를 만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찌를 마치고 다 꾸며놔요. 교회 가야지. 그러면서 뭘 봐요? 낚시 가방을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교회 가는 건 내일이고 낚시는 오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출발하는 겁니다. 내일은 내일이고 오늘은 오늘이고. 그리고 낚시의 보수를 타고 저 충청도 산골짜기로 가서 낚시를 탁 합니다. 큰 해방된 기쁨. 야, 제 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 너무 해방돼. 산골짜기에 한 호수에 앉아서 낚시를 탁 들이고 있으면 저녁에 다 초승달이 탁 뜹니다. 운치가 너무 좋아. 기가 막히지.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찌를 의시해서 밤이 진짜 이슬을 맞이하면서 밤새도록 찌와의 전쟁을 합니다. 붕어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붕어 뭐 이런 붕어가 아니죠. 월척 30.3cm 이상 되는 월척을 노리는 거죠. 꺼내놓으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그 비늘이 누렇게 황금색으로 변해 있어요. 손 두 손으로 탁 잡고 이만큼. 그거 하나를 말하고 꼬박밤을 세우는 거야. 꼬박.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새벽 4시쯤 땡그랑 땡그랑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종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려서 이 페류나 같은 저의 심령을 확 위협하는 거죠. 땡그랑 땡그랑 종소리를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뜨거운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지요. 예,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 깊은 산골짜기에도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안 믿는 척하고 가장을 하고 거기 가 있어도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내 같으면 그 새끼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리고 그냥 아마 뒤에서 그냥 낚시하는 등짝을 때려가지고 낚시 저 호수로 그냥 밀어 쳐놓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절대 그러지 않고 마음속을 휘려서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리게. 그런데 말이에요, 이 사람의 심보가 그러면 뜨거운 눈물을 흘려서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침 9시쯤 되면 낚시꾼들이 다 이제 철수하려고 모이면 잡아온 것을 개척을 거기 제일 큰 게 누가 제일 큰 걸 잡았나 이렇게 개척을 합니다. 그걸 보면 나는 못 잡았어도 다른 사람이 잡은 걸 보면 눈이 땡 돌아갑니다. 다음에 또 와야지. 다음에 또 와야지. 내가 기필코 저 월척을 잡고 말 것이다. 네, 이것이 점점 깊어지면 낚시꾼들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교회 집사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낚시꾼들이 나를 상대를 안 해. 그러니까
교회 앉아있는 척하고 그 사람들과 더 어울리고 그 사람들 한 잔 먹으면 난 두 잔 먹고 브라보 해가면서 뭐 멀척을 우야야 이래가면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양무리를 칠 때 지팡이가 어떻게 돼요? 그 씨로 꼬부라졌죠. 모가지를 딱 걸어서 탁 당기는 거예요. 아니면 낭떠러지로 떨어져. 그 타락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면 다시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탁 모가지를 걸어서 낚시는 자식아 무슨 낚시야? 그것들. 마태복음 4장 16절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에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저에게 사망의 자리에 어두운 자리에 앉아있는 저에게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 오셔서 목을 딱 걸어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이런 사정 저런 사정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다시 없는 찬스예요.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우리가 만약 이 길에서 벗어나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아니하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야 합니다. 어둠에서 밝은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의 저주에서 의의 복으로 바꿔주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으로 보답하시고 천국의 주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니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으면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생명의 주인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그냥 귀에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빛의 자녀가 되고 생명의 자녀가 되지만 예수를 잃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생명의 빛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시고 어둠의 그늘에 앉아 신음하는 백성들의 길잡이가 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를 택하실 때 내가 너를 제자로 택하노라 이리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택하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때 다 도망가서 갈릴리 집에 갔어요. 에이,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래. 그리고 갈릴리로 가버렸어요. 예수를 버리고 가버린 거죠. 그런데 사망 가운데서, 무덤 가운데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그 도망간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함께 있는 거예요. 예,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은 지키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가고 예수 안 믿는 척 할지라도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사망이 사람들을 삼키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볼 수가 없어요. 사망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우왕 하고 삼키는 것을 예수님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안 그런 척하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신 거예요. 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이창희 집사님의 신방을 가서 신방 예배를 드릴 때 안 그런 척 했더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갑들이에요. 갑순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난 예수 믿는 사람이, 난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른 짓을 못해요. 예? 말도 조심하게 되고, 성질 내고 싶어도 성질이 못 내고, 그리고 욕도 하고 싶어도 욕을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순간 다 나를 주시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그런 척 했대를 너무 잘해요. 예? 닭도리와 갑순이가 유명한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잖아. 갑도리와 갑순이가 서로 너무 많이 사랑해요. 그런데 안 그런 척 했더라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의 가장 못된 버릇이에요. 사랑하면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사랑하는 척을 안 해요. 그리고 뻔한 척해요. 사랑하는 거에 비례해서 더 미워해요.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꼭 말로 표현해야 하나? 그래. 말로 표현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 증거는 내가 믿는다고 그래야 하나?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천국을 믿는지를 항상 건드려 보시는 거야. 너 진짜 믿어? 내 진짜 믿어? 우리 저 손녀 딸들이 와서 했는데 너 할아버지 사랑해? 아니 아빠를 더 사랑해. 이 찌집이. 그래도 아니 아빠보다 할아버지 더 사랑해. 아니야 아빠를 더 사랑해. 이게 참 애들이 헷갈리는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주 못된 버릇이 못된 거. 꼭 애들한테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해요. 그래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게 참 못된 버릇입니다. 그렇죠. 아빠도 좋고 엄마도 좋아야지. 누구 하나를 선택하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믿어야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영생의 길에 들어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를 안 믿는 척했더래요. 이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 믿은 척했다는 것, 이것은 바로 무슨 일이냐? 바로 멸망의 길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사망이 십자가 앞에 항복하고 저주를 풀릴 때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계속되어야 하기에 제자들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보내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믿고 교회 다니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뭐 특별히 고시를 잘 보고 성경을 달달 외우고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첫 번째 우리가 되느냐?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어떤 뭐예요?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고 상하고 썩는 것을 막으며 오랫동안 보관하게 하는데 자신을 녹여서 짠맛을 내게 함으로 부패하는 것을 다 먹는 것이죠. 소금은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이 녹음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썩는 것을 방지하여 여러분들은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가정에 소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나가 교회 다녀 하나님이 너 그러지 말라 그랬어 이렇고 율법적으로 하면 가정이 피곤해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들면 그곳에 예수님의 향기가 꼽혀서 여러분이 화목한 가정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동네에 있으면 이 동네가 여러분 한 사람으로 화목하게 되고 행복하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이 동네에 있으므로 동네 분란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웃 간에 서로들 신경질을 부리고 싸움박질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소금의 역할인 것입니다. 레위기서 2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는 소금이 들어가야 된다. 그것은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순결한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고귀한 예물이 되어야 된다. 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질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언약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또한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순종, 그리고 그 믿음의 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은 흔하지만 없어서는 아니 될 아주 귀한 특성이 있는 것처럼 성도들에게는 없어서도 아니 될 귀한 사명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어서 그냥 폐물처럼 길거리에 버려지고 말지요. 소금이 이렇게 입에 떠넣어서 짠맛을 잃으면 이게 무슨 소금이야? 그리고 그냥 버리는 거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왕이 딸이 셋이 있어요. 그 셋한테 너희들이 이 세상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나한테 얘기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딸이 나는 아버지처럼 왕이 돼가지고 큰 권세를 누려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기 최고인 줄 압니다. 이렇게 했어요. 왕이 그 딸을 너는 역시 장녀구나. 그리고 칭찬했어요. 두 번째 딸한테 물어봅니다. 너는 뭐가 세상에 가장 귀하다고 여기느냐? 그랬더니 나는 금은부와 보석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왜? 금은부와 보석만 있으면 이 세상에 갖고 싶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야, 역시 너는 내 딸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세 번째 딸에게 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난 소금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소금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신노를 해가지고 뭐 이런 딸이 다 있어 이거 못된 거구나죠. 그래서 화를 진노를 하고 그 셋째 딸을 그 다음부터 무시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그 나라에 희한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나라에 소금이 싹 말라버렸어요. 소금이 싹 말리니까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음식이 아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다 썩는 거예요. 그냥 뭐 하루만 물이 소금이 없는 물은 어떻게 해요? 그냥 금방 떠다 놓으면 썩어요. 그러니까 모든 채소도 다 썩고 땅도 썩고 난리가 난 거죠. 그때서야 임금이 소금을 가져오는 자에게는 최고 높은 벼슬을 주겠다고 나라에 공포를 했지만 나라의 백성들도 소금이 없는데 그때서야 왕이 우리 셋째 딸이 진짜 이 중요한 것을 알았구나. 다른 아이들은 왕이나 금은부화를 찾았지만 우리 셋째 딸의 지혜는 소금을 찾았구나. 이 소금이 금보다 더 귀하고 왕보다 더 귀한 것이다. 그때서 왕이 깨달았다는 얘기가 여러분들도 아시는 얘기일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낚시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저는 낚시를 즐깁니다. 근데 주일은 안 가지요. 주일날 가면 우리 전도사한테 맞아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척하면 교회도 못 가고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 역할도 못하고. 왜냐?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 그때는 즐거워 보이지만 속에서는 성령님이 나를 막 꾸짖어요. 그렇죠? 교회 한 번 빠지는 건 쉬워요. 한 번 빠지면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나도 주일날 한 번 빠져봤으면 좋겠어. 근데 언제 빠졌느냐? 병원에 수술해가지고 병원에 한번 이틀은 오가지고 빠졌는데 아이고 아프지 않고 교회 가게 해주세요. 그래? 암에 코로나가 한참 진동하고 있을 때 제가 그 허리 수술을 해가지고 한번 교회를 빠졌는데 진짜 허리 아픈 거고 뭐고 다 교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침대에서 몸부림을 치게 되더라고요. 편한 줄 알았더니 안 편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어제 운동을 하는데 어느 여자분이 한 60대로 훨씬 넘은 여자분이 그 타작기처럼 생긴 막 돌아가는 거 발 안마하는 거 기계 있어요. 거기다 발을 올려놓고 안마를 하는데 다른 여자가 듣고 형님이 처녀야? 왜? 왜 발에다 발목걸이를 했어? 그러니 발에다가 팔찌를 찼어요. 발에다가 하얀 거 은으로. 근데 그건 이제 처녀만 차는 거네. 처음 알았어요. 그거를. 근데 둘이서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 발에다 이거 차는 게 처녀라고 누가 그래? 누가 그렇게 정했어? 그래. 내가 지금 정했어. 그래서 무신각신한 거야. 내가 그 옆에서 이거 허리 이거 덜덜덜덜 하는 거 그거 하다 하는 거. 아우 처녀분들 싸움하세요. 전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기준이 나는 예수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디가 있어야 돼요? 네, 주일날은 하나님의 전에 가야 돼. 우리는 몰라도 누가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 다니는 척하고 세상 사람들 속에 속여서 아무렇지도 않게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 버려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구별한 하나님 나라의 소금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금은 자신을 녹일 수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자기 손을 녹이지 아니하면 절대적으로 맛이 나지 않습니다. 길거리에 버려지는 것은 자기를 녹지 않냐는 소금은 버릴 수가 없어요. 녹아지지 않냐는 소금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녹아지는 소금은 맛을 내게 하고 썩지 아니하고 세상의 곰팡이를 없애고 세상의 모든 병균을 없애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녹여서 자기를 믿는 성도들에게 생명의 맛을 주고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녹여서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완수하는 믿음의 향기요 생명의 향기가 되었음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사명이 없는 성도, 믿음이 없는 성도, 교인의 맛을 잃어버린 성도가 되면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버림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을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옛날 등잔불을 켜고 살 때가 있었지요. 그때는 심지가 조금만 커지면 그 꺼림이 시커멓게 올라와요. 그럼 아침에 보면 여기 콧대가 다 새카매져요. 그런데 거의 조금만 커지면 우리 어머니가 머리를 이렇게 탁 해서 바늘로 탁탁탁탁탁탁 긁어요. 왜 그러냐? 심지가 커지면 석유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콧이 커지는 건 신경도 안 써요. 석유 많이 들어가는 건 신경 쓰지. 그러면서도 그래 어두운 데서 다 집안 식구들이 뭐만 바라봐요? 등잔불만 바라봐요. 그 라디오도 그땐 라디오도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서로들 멀뚱멀뚱 뜨니까 그냥 밥 먹으면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사는 게 이래. 그렇지요? 그런 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방 안에 등잔불 요만한 거 하나 있으면 전부 다 그것만 봐요. 올빼미 새끼처럼.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불을 킨 등경이 뭐예요? 등잔을 올려놓는 것이 등경이라고 그러죠. 그 위에 올려져 있어야지 등경 밑에 내려져 있으면 우리는 이미 빛의 역할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말이 뭐예요? 다른 말이 아니라 등잔을 올려놓는 말, 받침대를 말이라고 하는 거죠. 말 위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비추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멀리 가서 전도할 거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엄마 교회 다니 너무 무서워 이러는 거예요. 우리 그 정순이 집사는 제가 참 많이 사랑하고 많이 관심을 갖고 많이 기도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31년 전에 제 생일날 그때 그 윤재경 권사님 집에서 교회할 때인데 그날 새벽에 나가서 주님 오늘 제 생일입니다. 뭘 주시겠습니까?
진짜 생전춤 기도했어요. 그 다음부터 생일 선물 달라는 소리 기도 한 번도 안 해요. 근데 기도 딱 하고 그냥 그리고 뭐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누가 이렇게 성전문을 탁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나요. 나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점심 가끔 가다 뭐 어떤 사람인데 오살리던 경비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경비가 경비하면서 소주를 음식 기도하는 가면 저 물통 있잖아요, 물통. 거기다가 소주를 채워가지고 다니면서 쫙쫙 마시면 해. 저녁 때가 되면 날들이 그래가지고 해고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해고당했던 막 그런 걸 아마 정순이 집사를 만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정순이 집사를 데리고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는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순이를 만났어요. 그 다음서부터 참으로 신경 많이 썼는데 이번에 신방 가서 보니까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승근이가 엄마에 대한 아직 진짜 진절머리를 치더라고요. 진절머리.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우리 엄마가 목사님이나 성도들한테 뭐 잘못한 것은 온정신으로 그런 것이 아니니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눈물이 글썽글썽. 근데 그것을 보면서 참으로 좋은 자식, 진짜 착한 자식이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쏟아부어도 남편은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더 약이 오르는 거야. 신경질 나면 같이 신경질 내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냥 더 그래서 간경화가 걸린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더 받아서.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좋은 세상에 그런 남편이 없어요. 또 그 사랑하면 사랑한다는 표시를 해야 되는데 사랑한다는 표시를 몰래요. 욕으로 윽박지르고 혈기 부리는 걸로 표시를 하는 거야. 그걸 누가 알아요? 그래서 자식이 집에 있지 못하고 내쫓겨서 군 막사에 군 그 사관에 가서 있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엄마라면 시간들릴 거예요. 그런데도 삐뚤어 가지 않냐고 이 공군 중사로서 지금까지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어머니를 그래도 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그리웠다고 하지 그립다거나 엄마가 죽은 거에 대해서 애통해하거나 슬퍼하는 마음은 더더욱 없고요. 그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그 와중에서도 그 남편 하나와 아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구나.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하실지 제가 사실 기대가 돼요. 정순 집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니까 그 남편과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지라는 믿습니다. 이 정순 집사님은 여러분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살리 기도원이든지 가서 반주를 하면요 모든 찬성이든지 모든 복음성가를 악보도 보지 않고 치기 시작하면요 다른 성도들이 다 춤을 춰요. 얼마나 경쾌하고 얼마나 막 잘 치는지. 그러니까 부흥사들이 이 정순이 집사를 자기로 데리고 다니려고 여러 사람이 했다가 만나서 몇 번 만나보니까 이게 보통 성질이 아니니까 포기야. 심지어 미국에 있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미국에 있는 그 목사님이 미국으로 데리고 가려고까지 했었다고 그래요. 근데 피아노 치는 것은 세계 인류인데 성깔이 또 세계 인류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사랑을 받았는데 이 사랑을 받을 줄을 모르고 그걸 전부 다 잘못된 걸로 이거를 표현을 하는 바람에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스트레스를 받고 받다 보니까 간이 이것을 해독을 못 시키니까 경화가 돼가지고 결국은 저렇게 된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지요.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 남을 판단하거나 미워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내가 있을 자리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에 있어야 돼요. 이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교회에 있어야 돼요. 교회 없으면 당장은 다른 데 가서 뭐 돈 몇 푼 벌고 뭘로 가서 다른 데가 있지만 여러분 양심 속에 이 성령님이 계속 충동을 줘요. 그러면 이게 괴로워요. 그렇죠. 여러분은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빛을 가리면 빛은 가리면 가릴수록 더 터져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조금만 틈만 있어도 빛이 팍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그와 같이 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선택받은 축복된 심령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죠. 제 처음에 초창기 제가 신앙생활 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결국 부흥받으면 은혜 받아라, 뭐 성령 받아라 이러니까 너무 그게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가나안 농군학교, 원주에 있는 가나안 농군학교에 거기 갔습니다. 가서 금식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무조건 굶으면서 그냥 그걸 받고 싶어, 그 은혜를 받고 싶어서. 근데 그 한 방에 같이 쓰는 그 원주에 있는 어느 집사님, 남자 집사님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동네가 시골 동네가 조그맣잖아. 교회 마누라한테 이끌려서 교회 나왔는데 뭐가 먹고 싶어요? 이게 먹고 싶어.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런데 그 조그만 구멍가게 가서 술을 못 먹고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교회 한 번 갔는데 그 다음서부터 가서 술 먹으려는, 너 교회 나갔다면서 술 먹어? 이러는 거야 동네 사람. 못 먹고 싶어 환장했는데 친구한테 꼬셔가지고 야야야 도망가서 먹자. 그래가지고 서울로 도망갔다는 거야. 원주 서울이 옛날엔 교통편이 없을 때 6시간, 8시간을 갔어요 서울을. 지금이야 뭐 뺑 먹고 달려가니까. 그래서 서울 가서 그냥 찐탈 먹었다는 거야. 그냥 마음 놓고 시커 먹었다는 거야. 이제 우리 세상이다 시커 먹었대. 그리고 여관에 가서 그냥 어깨동무하고 놀고 막 시커 먹고. 그리고 여관에 가서 뻗어찬 거죠. 야, 이것이 천국이다. 그렇죠? 근데 새벽에 거기서, 그땐 종 칠 때예요. 교회마다 땡그랑 땡그랑 종 치는 소리 눈이 번쩍 돼.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네? 그때 그 술이 채가지고 취지에 머리가 깨어지는 것 같은 그때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눈물이 뚝뚝뚝뚝 그래. 잘못했습니다. 서울에도 하나님이 계시군요. 그리고 터덜터덜 내려와서 그때부터는 술 딱 끊고, 그리고 은혜사 기도원 올라왔다는 것은 믿음이 그만큼 은혜를 사모한다는 증거거든요. 그 말을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난 믿는다, 하나님을 나는 아버지라 부른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성모독죄에 걸려가지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합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도요 하나도 개의치 않냐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우리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아멘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8절에 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치는, 세상 사람들의 이치와 논리는 예수님이 계명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계명을 지키고 세상 사람들도 계명을 지켜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계명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계명이 틀려요. 똑같은 계명을 놓고 보는 시각이 틀린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주보에 보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 밑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은 제가 은혜로 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율법의 논리로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여 사망으로 망하게 하려고 하셨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논리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여 사망을 피하고 회개하여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율법으로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뭐 그런 게 있어! 말도 안 돼!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막 이러고 난리치는데 예수님 같은 계명을 두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포용하고 끌어안아주고, 그게 틀린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을 죽이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내 생명을 버려서라도,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내 주변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을 하기 위해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고 기생이었던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도 그리했습니다. 양치기였던 다윗도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만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열매. 우리 전도사님이 요즘 보면 그냥 저기 저 고추밭하고
그 수박밭에 가는 게 너무 재미있다는 거예요. 갈 때마다 수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커지는 게 너무 재미있다는 거예요. 어제는 요만한 수박을 목사님 수박 땄어요. 그런데 내가 딱 보니까 날 거야. 근데 이거 때는 거야. 통통 치니까 통통 소리가 난다나. 날 거야, 날 거. 아니야, 이거 때 우리 장모님이 이거 때 우리 장 목사님 같이 먹으라 가져온 거야. 나 안 먹어. 첫벌에 발때 벌써 날 거야. 저기 올 때. 근데 여기 가서 칼을 갖다 슥슥 갈아가지고 가서 그냥 탁 자르는데 뭐인가? 야, 그 낡은데 그걸 왜 자르냐? 그걸 왜 따냐? 그 자르더니 저 남씨 고집도 보통 고집이 아니에요. 자르더니 아이고 맛있어. 씨가 익었네 이러면서 먹는 거. 많이 잡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 앞에 포도나무를 작년에 두 심었는데 올해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매일 요만씩 커지는 거야. 근데 전도사님 거기 가지 마. 그거 다 익었다고 딸라 저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열매가 조금씩 맞춰가는 커가는 모습을 보면 기뻐요.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씩 열매를 익어가는. 야, 내 신앙이 그래도 내가 생각할 때 조금씩 익어가는 것 같다. 아주 조금씩이지만 이 작년 오고 올해 오고 틀리다. 어떻습니까? 틀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을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뭘까? 이거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므로 모든 죄의 저주가 풀렸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에 안 되는 일이 많아요. 너무 안 되는 일이 많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거 왜 그럴까? 예,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간단해. 이 세상 모든 사람은요 다 저주받았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되지 2년 반 조금 넘었잖아요. 요즘은 윤석열 탄핵한다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이 대한민국은 이래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대통령을 왜 해요? 욕을 바가지로 먹어요. 그렇죠?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대통령하고 잘된 사람이 없어요. 다 잘못됐어요. 그런데 그거 뭐 돌아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요즘 그 보면 윤석열 뭐 탄핵이 뭐 폭발이 일어났다는 놈 어쩐다는 미친놈. 그럼 다른 사람이 대통령 되면 이 나라를 남북 통일시키고 여러분들 잘 살게 되고 여러분들을 다 부자로 만들어줄 것 같아요? 그럼 100% 없는 소리예요. 그렇죠? 나는 나에게만 나의 저주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풀어줘야 내가 형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기조고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런 바탕 위에서 우리가 정말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나는 저주가 풀렸어. 시작. 나는 저주가 풀렸어.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어휴 안 되면 어떡해. 이건 뭐예요? 저주 앞에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어휴 저주가 나를 건들면 어떡해 떠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그래 집게불기세 이런다고요.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저주가 풀렸어. 예수 이름으로 딱 그럴 때 그 원수 마귀 저주가 한 길로 갔다 7길로 싹 도망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가 풀렸으므로 모든 사람한테 착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착하지 못한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걸 지적하고 저거 찍고 까불르고 이건 다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 그건 저주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주가 풀린 사람은 그래. 아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 안에서 다 평화롭고 예수 안에서 다 평스럽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용서되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에베소서 5장 10절에 뭐예요? 주께서 기뻐하게 하실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5장 16절을 봅니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의 배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저와 여러분이 원래 마음바탕이 못됐는데 우리가 무슨 착한 행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착한 것 같지만 다 가식적이에요. 다 좋은 것은 지 뒤로 빼돌리고 별로 안 좋은 것만 내놔요. 그렇죠? 대부분 그래요. 먹다 못 먹을 것 같으니까 너나 먹는다고. 아우, 이거 좋은 거 있으니까 나눠 먹으려고 그래. 처음부터 내가 먹기 전에 나눠주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자기 먹을 거 다 먹어보고, 그리고 이제 실력 날 때쯤 돼서 이거 목사님도 좀 주지, 이거 권사님도 좀 주지, 이런. 여러분, 착한 행실은 무엇일까요? 나는 저주가 풀렸어.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근심 걱정이 없어.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고 허용하고 이해하고 끌어안고.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정수희 집사님 신방하면서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정수희 집사를 욕할지라도 나는 정수희 집사를 사랑한다. 왜? 내 생일 선물이니까.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은 나의 목회 선물이에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을 미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나에게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그래요. 그 목사님한테 잘못돼놓고요, 아니 날 보고는 잘못됐다고 미안하다고 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또 꼬자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순박한 사람이야. 아들한테도 그랬대. 목사님한테 전화 좀 해서 엄마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럼 네가 좀 해라. 그 사람들이 나한테 전화를 하겠어. 야, 걱정 마라. 그러기 전에 이미 풀어졌다. 내가 미워할 것도 없고 화낼 것도 없단다. 그러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내 뜻은 아니지만, 내 뜻이 아니죠. 세상에 죽기 좋아하는 사람이 이 세상 천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을 일이 닥쳤어요. 그것도 누명을 쓰고, 그것도 억울한 누명, 그것도 최고의 형벌인 신성모독죄에 걸려서 죽임을 당할 일이 생겼어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죽습니다. 이건 이 대목에서 진짜 눈물이 나요. 그렇죠?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나는 살고 싶다. 그거죠. 나는 살고 싶습니다. 나는 신성모독하지 않았어요. 내가 언제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신성모독을 했습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병든 자를 고쳐주고, 가난한 자를 먹이고, 고통당하는 자를 끌어안고, 슬픔당한 자를 위로하고, 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날 보고 죽으라니요. 아유, 나는 죽기 싫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하나이다.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12장 50절을 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시더라. 그럼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러면 이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에요. 내 뜻은 그렇지 않지만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기에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이것이 착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시다. 내가 이거 이제 버려야 돼요. 그것이 내 심령 속에 아직도 살아있는 한 나는 나 잘난 못에 사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맛에 사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나 잘난 못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믿는 맛에 사는 그런 축복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나를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착한 행실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